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우리 지금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어요. 사도신경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세 가지 기독교의 핵심. 첫 번째,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 두 번째, 사도신경. 세 번째, 십계명. 요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내 몸속에 뼈 마디마디 속에 흡수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이것이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이걸 제가 7년, 8년,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한번 또 다룰 때가 돼서 한번 다룹니다. 여러분 것으로 삼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고백 한마디를 해도 그것이 능력 있는 거예요. 주문이 되면 안 돼요. 전능하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긴 믿는지 안 돼요. 사도신경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이 무엇을 세우셨느냐,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시거든요. 맨 마지막에 성삼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끝이 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너무너무 소중한 공동체예요. 함께하는 지체들이 단순히 그냥 길 가다 만난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천국까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아우,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시작. 여기서 얼굴 붉히고 있으면 천국 가면 어색해서 살겠어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는 안 가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둘 중에 하나는, 둘이 있으면 안 돼. 걔는 계속 싸울 거니까. 둘 중에 하나는 못 갈 거예요. 근데 다 가십시다. 네, 그리고 우리 일생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리고 올 때는 우리가 생일도 기억하잖아요. 내가 기억할 수 있잖아, 내 생일은. 그죠? 근데 갈 때는 내 생일을, 내가 죽은 날을 우리의 자녀들이 기억하고 우리의 남겨진 세대가 기억하고 교회 공동체에서는 우리 지체들이, 교회 식구들이 나의 죽은 날을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함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값지게 살아가야 돼요. 인사 한번 더 합시다. 값지게 살아갑시다. 네. 여러분은 얼마짜리? 그렇지, 그렇지,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얼마짜리? 예수님짜리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이건 값으로 비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찬양 있잖아. 하다가 값지게 하시었네. 값지게 하셨네. 값지게 하셨네. 값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값진 존재들이에요. 함부로 누구한테 함부로 대접받을 사람 아니고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한 번 더 해. 진짜 값진 분이십니다. 네, 진짜 값진 분이십니다. 정말. 안 하신 분 뒷분에게도 해주세요. 진짜 값진 분이십니다. 이게 말이 아니고요, 진짜예요. 진짜. 우리 진짜 정말 값진 존재예요. 어떤 사람이 밥 먹고 할 일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 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사람을 계산을 해봤어요. 사람 몸, 영혼 빼고 사람 몸을 계산하니까 83억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근거에 대해서 나왔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근거를 대더라고요. 관절 고장났어. 관절 갈아 끼우는데 얼마. 심장 고장났어. 심장 갈아 끼우는데 얼마. 뭐 어디 고장났어. 뭐 갈아 끼우는데 얼마. 다 교체를 해보니까 83억 들어가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는 가난해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적어도 여기 뭐라고? 여러분요? 300억이 넘게 있다고, 우리 집에. 할렐루야. 그러네요. 300억이 넘게 있네요. 아우, 이렇게 돈으로 환산해도 기분이 좋은데 세상에 날 사시기 위해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인생의 영혼과 전 존재를 사시기 위해서 값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것이 왜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지, 이방인 사람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 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황제를 대신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법은 전부 세상을 다스리는 법이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법도요, 이 로마법이 굉장히 많이 왔죠, 그죠? 이런 법들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가장 강대국인 로마에 의해서 판결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 가서도 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은 로마 황제의 대리자로서 유대 땅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분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도 대제사장들과 같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나라에 침범하는 이 한 존재를 없애버리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 거죠. 내 눈에 거슬리는 이 존재를. 그래서 자신들을 괴롭히는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를 내어달라고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바라바가 나와서 자신들을 어떻게 해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극악무도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전혀 사람을 죽인 적이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요, 2000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지금도 일어나요. 내가 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목사든 장로든 어느 누구든 그 나라가 세워지려고 하는 내 나라를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불편해요. 내 인생에 불편해요. 그분이 얼마나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 몰라.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려고 옆에 계신가요? 언제 이렇게 크셨어요? 아기가 애들이 지금 막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 불편하니까 나 혼자 살래요. 일어나요? 채아야, 우리 채아 나 혼자 살 거니까 엄마 아빠 저기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요. 저거 봐요. 안 한대잖아요. 안 한대잖아요. 지우도 마찬가지지? 안 한대잖아요. 안 한대잖아요. 왜요? 절실히 필요해요. 지금 엄마 아빠가 용돈도 주셔야 되고 축구화도 사줘야 되고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천국을 살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로서 그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말.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쓰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주목하세요. 내 나라가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것이 중요하면 그건 언젠가는 다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이고 나는 목사인데 적어도 목사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예, 물론 기준을 정해놓는 건 좋죠. 그렇죠. 기본적인가. 그런데 나는 목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다가 빠져 죽어요. 목사이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목양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잘 목양하라고 맡겨준 직분이지 그것이 내 권력이 되면 끝나는 거죠.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왜 이게 중요할까? 십자가에 못 박혀.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하나씩 풀어가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은 20대부터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20대부터야. 또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젊어서 해야지 늙으면 못한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는하니. 맞습니다. 맞습니다. 무릎 관절 절리기 시작하면 산도 못 올라가고 그래요. 젊은 친구들 많이 노십시오.
뛸 수 있을 때 뛰시고 달릴 수 있을 때 달리십시오. 여기 저 아파트에서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막 뛰시는 분들이 계세요. 뛰시는 모습을 30대, 40대, 50대, 60대를 잘 관찰한 적이 있어요. 저분은 한 30대쯤 되겠다. 잘 뛰어요. 40대 후반 뛰는데 불안해. 50대 안 뛰는 게 나아. 어디서 자빠질지 몰라. 저거 자동차 이제 이 시간이 되니까 뛰는 거예요. 60대 곤히 걸어가셔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뛰시면 안 돼요. 뛸 수 있을 때 뛰세요. 또 어떤 사람은 40대 인생은 40부터다. 그래도 적어도 인생은 경륜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한 40은 돼야 좀 인생에 뭔가를 좀 말할 수 있겠지. 하기는 뭐 요즘은 40이어도 사춘기더라고요. 응? 사춘기가 안 끝나. 40인데. 세상에 공자 선생님은 불혹이라고 그랬는데 안 끝나, 안 끝나. 사춘기야. 그때도 엄마 옆에 아빠 옆에 붙어가지고 뭔가 좀 해보려고. 왜 그래요? 왜? 사춘기가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심리학적으로는.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인생은 60부터지. 산전수전 다 겪고 말이야 60은 넘어야 비로소 인생이 뭔가 좀 보이지 않겠어? 인생은 60부터야. 다 주장하는 게 다르죠. 그런데요, 진짜 인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십자가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모든 인생은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시기 후로 인류 역사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신 후 AD, Anno Domini. 예수님이 오시군 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Before와 그리고 After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개인의 역사 속에서 그렇다면 한 개인의 삶도 예수님을 만난 삶과 만나기 전의 삶과 만난 후의 삶이 있겠죠. 여러분 다 예수님 만나셨죠? 만약에 못 만나신 분 계시다면 이건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습니다. 신학 박사가 아니라 신학 수십 개를 했어도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다른 문제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에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에서는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회개와 회심은 다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가는 거고, 회심은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회심한 자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회개는 후회일 수 있습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도 예수 믿어볼까? 후회해서 가지만 거기서 또 다시 돌아와요. 회개는 수도 없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회심은 단 한 번,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게 회심한 자예요. 이 고백이 나올 때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는 모르겠어요.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되고요. 안 돼요. 나 만나고 싶어요. 말해야죠. 그게 기도가 돼야죠. 안 만나주시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버팁니다. 안 하고 싶어요. 불편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불편해. 여러분, 역사 속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역사 속에 들어올 때도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난리 나잖아요. 막 헤롯이 막 2살 아래에 죽이고 충돌이야, 충돌. 예수님이 역사 속에 들어올 때도 충돌이고요. 예수님이 한 개인 속에 들어갈 때도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충돌이 일어날 때 무릎을 꿇으면, 내가 죄인이라고 무릎을 꿇으면 사는 것이고, 충돌이 일어날 때 뭐야 이거 싫어
그러면 계속 아무개처럼 사는 겁니다.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십자가, 그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독일의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신앙의 표식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천국의 백성이라면 모든 사람들은 중심이 십자가여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모든 중심이 십자가. 십자가를 보고 걸어가면 비틀거릴 수 있고 또 이렇게 쓰러질 수 있고 하지만 거기까지 가요, 목적지까지. 그런데 십자가가 보이지 않고 내 삶이 보이고 내가 중요하고 주변이 중요하면 이 밑에 있으면 아무것도 저기를 갈 수 없어요. 말씀드렸죠? 줄 긋는 거 말씀드렸죠? 여기서 딱 찍고 십자가 쳐다보고 가다 보면 줄이 삐뚤어질 수도 있지만, 돌에 걸려서 덜커닥 삐뚤어질 수도 있지만 결국 저기까지 골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찍은 자리를 쳐다보고 줄을 그어보세요. 그게 가지나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이건 진리예요, 진리. 인생의 여정 속에 걸어가면서 땅 쳐다보고 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걸 뭘 뺏어가십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내 삶을 뺏어간다고 착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내 양들로 하여금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더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이 십자가, 그렇게 중심이 되는 십자가. 근데 이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서 내란을 일으킨 정치범이나 살인자, 강도, 도저히 살아서는 둘 수 없는 존재들에게 내리는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와 전혀 안 돼. 그렇게 판단을 내렸을 때 판결하는 것이 십자가형이라고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로마의 법이 그 당시에 최고의 법이 되듯이 로마의 형법, 형벌 또한 이것은 이보다 더 극악한 형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이 세상에 어떤 큰 죄와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분께로 오면 그분은 이미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분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뭐라고요? 뭐하는 자들에게?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사람, 내가 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해요. 오늘 이 시대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미련해요. 신앙을 배워가고 닮아가는 게 미련해 보여요. 그래서 내 주장을 하죠. 두 번째,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능력인 거예요. 그렇게 추하고 그렇게 죄인이 죽어갔던 그 무능력한 패배자 같은 상징인 이 십자가가 왜 나에게 능력이 되냐고요. 그것은 죄가 없으신, 전혀 거기 만약에 죄가 있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그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지난주에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전혀 흠이 없으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는 제물이 되신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제물이, 완전한 제물이 되실 수 있으셨던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던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십자가는 바로 피다. 피를 흘리는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곳을 골고다라고 합니다. 골고다가 무슨 뜻이죠? 해골. 지금도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았던 그 동산이 이렇게 좀 험해요. 이렇게 좀 험한데 지금은 하도 저기 성지순례 오시는 데 많으니까 건물을 지어서 그런데 산이 험합니다. 이렇게 좀 울퉁불퉁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곳을 골고다라고 했을까요? 사형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까마귀가 날아다니고 피비린내가 나고 썩은 내가 나고, 그래서 버려진 존재 해골입니다. 근데 거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겠죠, 이전에도. 근데 거기에 뭐가 세워졌어요? 누구의 십자가가?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해골이다, 내 인생이 해골 같은 인생이었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고 죽은 인생이고 죽었던도 아니고 완전히 죽은 존재로서 있는 그 소망이 없는 해골과 같은 존재 위에 십자가가 세워진 거죠. 그리고 그 피가 한 방울이 뚝 떨어집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고대에 뭐 해골을 발견하고 그랬는데 어떤 뭐 성녀의 피를 딱 해가지고 딱 대면 뭐 막 살아나고 이런 거 보셨죠? 그거 다 흉내낸 거야, 그거. 죽었던 나에게, 끝나버린 나에게, 이미 죽었던 내 영혼, 여러분 인생의 죽음은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성경은. 이걸 삼중 죽음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삼중 죽음. 삼중 축복이 아니라 삼중 죽음. 첫 번째, 육체의 죽음. 육체의 죽음. 나이가 돼서 생물학적으로 죽는 육체의 죽음. 이것은 나이가 되면 생물학적으로 죽게 돼 있어요. 누구도 못 살아요. 두 번째, 영혼의 죽음. 영혼의 죽음. 세 번째, 영원한 죽음. 이건 완전히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하는 죽음이에요. 이 세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죽음의 문제가 계속 따라다녀요. 그런데 그것을 피로,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하셨다는 거죠. 자세하게 보십시다. 이 피가 구원의 시작이 된 곳입니다. 이 십자가가 만물의 사랑이 시작된 곳이고 또 승리를 선언한 승리의 기쁨이 있는 곳이 이 십자가입니다. 그 첫 번째를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곳입니다. 이 십자가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곳.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고, 이거 뭐예요? 하늘과 땅 전 존재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랑의 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벽한 사랑. 여러분, 가정에서도 4명, 5명 사는데도 하나가 잘 돼요, 안 돼요? 죄인의 특성이에요. 지 잘난만 돼서 사는 거예요. 응? 자기 잘난만 서로 소리내고 막 주장하고. 그런데 교회 공동체로 오면 식구가 좀 늘었죠? 여기서 자기 주장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7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정 그렇게 하시면 조용히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또 비유를 들어요. 물이죠. 이 컵 속에 들어오려면 이것은 이렇게 액체여야만 들어올 수 있어요. 얼음덩어리 들어올 수 있습니까? 삼각형의 얼음덩어리, 육각형, 팔각형, 칠각형, 63층 빌딩 얼음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와요. 뭐에 들어오죠? 녹아에 들어와요. 교회 공동체가 있죠? 교회 공동체에 하나가 되는 쉬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 공동체에 하나가 되는 쉬운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 죽는 게 뭔지 아세요? 배우려고 해야 돼. 내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어도, 어디서 살았어도
공동체가 내가 이 좋은 땅 교회 공동체의 식구가 되겠다. 또 저기 다른 데 교회도 있겠죠. 식구가 되겠다. 그 교회 공동체의 식구가 되겠다 하면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주장하기 시작하면 여기에 못 당깁니다. 얼음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얼음. 그럼 멈춰 있어야죠. 녹으셔야 됩니다. 녹는 것이 뭐냐면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나는 이런데, 옛날에는 이런데, 뭐는 이런데, 뭐는 이런데, 나는 그렇게 할 수, 그래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어디 가든지 녹습니다. 이 공동체 가면 여기서 녹아서 들어가고, 저 공동체에 가면 저기 공동체에서 들어가고, 녹아져서, 내가 녹아져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고요. 공동체에 도움이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사람 바울의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못 되었을 때에? 의인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그 아들을 내어주면서, 독생자를 내어주면서 사랑하지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는 내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 인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으십니까? 진짜요? 그럼 주장하지 마세요. 자꾸 나를 주장하면 가정이든 교회든 어느 곳에 가든지 불편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들리겠어요? 성도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생명의 씨앗이 여기 있는 사람, 무로부터 시작했죠. 그냥 씨앗만 있어. 씨앗만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고, 아예 씨앗이 없는 영혼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생명의 씨앗이 들어오지 않아서 죽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 여러분, 영혼이 죽는 게 무서운 일이에요. 육체는요, 이따가 갈 거예요. 이거는 장막을 벗고. 그런데 영혼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영혼은 형벌에 들어갈 수도 있고 영혼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영혼이, 생명의 씨앗이 들어와서 있는 영혼 있기도 하고, 생명의 씨앗이 없는 그냥 아예 죽어버린 영혼이 있습니다.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잠들어 있어요. 뭐에 있어요? 잠들어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 제일 무섭잖아? 그치?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하다가 또 찌려져 자. 예수님은 알긴 아는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생명은 있는데 잠들어 있어요. 깨어나야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 영혼이 살아서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오늘 이 세 번째 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자, 영혼이 잠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영혼이 잠들면, 우리 옛날에 한때, 지금도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보면 애들이 막 잠도 안 자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밥에다가 수면제 조금 타가지고 먹인 거 나왔었죠. 아이 보기 귀찮으니까. 그러면 애가 뭐가 되겠어요? 근데 애가 어린이집 갔다 왔는데, 집에 왔는데 애가 계속 비실비실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얘 왜 이래? 아이 키우는 분들 잘 보세요. 애가 왜 이렇게 비실비실해? 왜 그러지? 그래가지고 피를 뽑았대잖아요.
수면제 성분이 나온 거죠. 제가요, 최근에 사탄의 나라에 간자를 보냈습니다. 마귀의 나라에 간자를 보냈습니다. 간첩. 요즘 작전이 뭐냐면, 마귀의 작전이 뭐냐면, 교회는 다녀. 그리고 교회 성도라고도 해. 그런데요, 수면제를 타서 먹여요.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뭐 좀 일 좀 하려고 그러면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뭐 좀 하려고 다 잠들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수면제를 탈 때 맛있는 음식에 넣잖아요. 막 내가 좋아하는 거 막 수면제가 타 있는지도 모르고 막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잠들어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죽은 건 아니에요. 내 안에도 분명히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근데 잠들어 버렸어요. 근데 잠들어 있는데, 잠들으면 고온이 그냥 잠들어 있든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목욕병 있는 것처럼 걸어 다니다가 또 픽 쓰러져 자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면, 내가 뭐 했냐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러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사탄이 수면제를 타서 먹여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도록. 여러분, 아이가 계속 잠만 잔다고 그러면 지능이 발달하겠어요? 아이가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귀찮으니까, 잘하고 그런다면 귀찮으니까 계속 엄마 아빠도 수면제 먹여가지고 재워버리지. 맨날 징징대고 막 그러면 귀찮으니까, 애 보기 싫으니까 수면제 먹여서, 그래도 머리가 발달하고 관계도 형성이 온전히 되고 그런다면 그렇게 먹여버리지. 그런데 힘들지만 아이 말 다 들어줘야 되고 반응해야 되고 떼쓰는 거 받아줘야 되고. 그런데 그 아이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의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경험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얘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잠재워놓으면. 그래서 지금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요, 귀찮아해요. 그런 존재를 귀찮아해요. 나보고 뭐라 그러면 귀찮아해요. 그래서 그냥 편한 데 있고 싶어요. 그냥 편한 데. 그냥 수면제 먹었어요. 안 돼요. 죽어요. 성장하지 않아요. 전혀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도 없어요. 그 기점이 뭐냐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지금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신 사랑.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늘 허물 때문에.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허물이 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나의 죄악 때문이라 인정하는 거죠. 징계를 받으신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수없이 많은 악독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걸 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죄 가운데 있었던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저주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저주인 거예요. 저주. 절규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지옥이 뭘까요, 지옥? 막 불구덩이 있고 막 이런 거? 그건 결과예요, 결과. 지옥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순간 지옥입니다. 이걸 조금 정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지옥의 시작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의 문이에요.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철저한 버림받음, 아버지께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음, 그래서 지옥에 내려간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옆에 분에게 다시 인사해요. 당신은 예수님 자리입니다. 아멘. 진짜 그렇게 귀한 분들이에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두 번째는 십자가는 나의 구원이 시작된 곳이에요. 나의 구원이 시작된 곳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문제와 위기가 있고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로 다시 나오면서 합니다. 그런데 그거부터 못하게 해요. 마귀는. 아담이 범죄하죠.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육체가 죽어야 되는데 세 가지 죽음 얘기했죠. 육체의 죽음, 영혼의 죽음, 영원한 죽음. 육체가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었어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죽었으면 아담이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하와가 딱 따먹자마자 하와 나 는 거 먹었다 꼴까닥 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아담이 그 죽는 모습을 보고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죠. 절대 안 먹었죠. 근데 안 죽어서 왔어요. 멀쩡하게.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나 그거 먹지 말라는 건데 그거 어쨌든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어. 아담 하나 먹어봐. 그랬더니 의심 없이 먹습니다. 왜? 안 죽어서 왔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서 왔잖아요. 근데 자기도 먹어요. 먹는 순간 뭐가 죽었을까요?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인생이 영혼이 죽어버리면 내 중심으로 삽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 어떤 유익한 존재로 살까? 내가 이 공동체에 어떤 유익한 존재로 살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영혼이 죽으면. 내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속에 어떤 유익한 존재로 살 수 있을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영혼이 죽으면 이게 아예 작동이 되질 않습니다. 철저하게 나를 변론하고 나를 합리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나라를 세우는데 온 힘을 다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오늘 배터리 꼽았어요 안 꼽았어요? 스마트폰 충전해 오셨죠? 몇 퍼센트? 혹시나 해서 100% 꽉 채워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러셨죠? 집에다 던져버리고 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라고 하는 에너지를 심어주셨어요. 근데 그 에너지는 선한 것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 땅을 살면서도 영생을 살고 영생으로 들어오는 행복한 인생, 너도 행복하고 타자도 행복하고 유익을 주는 존재로서 에너지를 쓰라고 100%를 충전해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 이 에너지를 그렇게 쓰지 않고 어디에 쓰냐면, 전화기를 들고도 어떤 사람은 전화기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전화 내용이 있을 거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화통 아침부터 붙들자마자 그 자것이 말이요, 내가 조금 전에 보고 왔거든. 근데 내가 이 전화기 통에 대고 수십 많은 악담들을 퍼부어대고 사람을 죽이는 이 언어와 이 말로 이 전화기를 100% 나중에 다 끝나면 저녁 때 오니까 2% 남았어요. 2% 남았어요. 그때 제정신이 들어왔어.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2% 남은 거 가지고는 좋은 일 좀 해야 되겠다. 2% 전화를 딱 걸었어요. 누구한테 전화했어요? 응? 누구한테 했을 것 같아요? 2%? 만만하면 목사님이요 하면 돼요.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오늘 이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못되게 산 것 같아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뚜뚜뚜뚜뚜뚜뚜뚜. 인생이 무슨 인생이에요 이거? 값진 인생이 아니잖아요. 왜 똑같은 100%를 충전해 주셨는데
그런데 반대로 죄인이니까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한 10%는 깎아먹고 90%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도요? 아니 50대 50만 해도요 남는 장사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 구원해 주신, 나에게 충전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힘으로 하루 동안에, 아니 그래 하루만 체크해요. 일생까지 갈 것도 없어. 하루 동안에 체크해 보면 내 일생이 나오잖아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세요? 이렇게 시원찮아 가지고 참 잘 살겠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부부생활 행복하세요? 부모와 자녀 행복하세요? 신앙생활 행복하세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그대로 사시면 돼요. 잘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한 번 생각이 들어오고, 글쎄 그럴까? 나는 알잖아. 그렇지 않다면 십자가로 나오세요. 다시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날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알게 해달라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세요.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리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자가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지, 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구원까지 어떤 자가 받을 수 있는지,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자요? 병든 자. 병들었다고 인정하는 자. 내가 지금 아프다라고 인정하는 자. 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총을 못 누리냐면 아프지 않다 이거예요. 손대지 말래. 병원에 갔는데 의사한테도 억지로다가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상담할 때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본인이 그것이 필요로 해서 지금 내가 죽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마음의 문제를 터놓고 해결해 가야 되겠다 해서 본인이 스스로 온 것은 뭐 쉽게 본인 인식도 잘하고,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오면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 앞에 내가 이런 존재라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병든 것을 병든 모습으로 의사에게 나를 내어놓을 때 의사가 수술을 하든지 약을 바르든지 해결을 하는데 옷을 칭칭 감아놓고 허리띠 졸라맸고 여기 막 풀지도 못하게 감아놓고 괜찮은데요? 아니 아프셔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괜찮다고요. 옷 좀 물려보세요. 좀 청진기 대부. 괜찮다니까 아저씨 왜 그러세요? 못 고칩니다. 똑같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나는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다. 무슨 이 정도예요? 이 정도는. 병든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돼요. 또 한 사람? 죄인이라고 말해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자에게는 이 은총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사는 거예요. 지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왜 남겨진 시간을 충전은 잔뜩 해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보내주셨는데 왜 쓸데없는데 힘을 다 뺏기고 잃어버리고.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왜 괜찮냐면 거기에 신경을 쓰면 진짜 살아있는 정말 힘을 실어줘야 될 사람들이 죽어요. 쓸데없는데 에너지 쓰고 죽어요. 안 돼요. 내가 써야 될 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데 써야지. 그렇죠? 그런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자, 내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확실해요? 그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맞아요?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대답 잘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대답 잘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기 때문에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진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려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걸어가려면, 우리 찬양했죠 아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넘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운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으시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왕국을 세워가면서 만족해하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그걸로 끝나버리는, 너를 위해서도 죽으셨대,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너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그렇게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옥에 가도 싼 존재인데, 내가 지금, 여러분 찬성하세요? 지옥에 가도 싼 존재인 것을 찬성하세요? 이게 찬성이 안 된다니까요. 내 왕국에 있는 사람은 내가 왜 가야 되는데? 내가 이런 상태인데 지옥에 간다고? 아니, 그럼 뭐야? 성경은 뭐 써 있잖아. 이런 거 따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이 세상에 죄 안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 죄 졌지. 죄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지금 나는 죄인? 아닙니다. 너보다 나은 존재다. 여기는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1대1이다.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그게 나의 십자가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죄인이에요. 끝까지 안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안 죽으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고통스럽고 내 주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은 고통스러워요. 내가 죽어 가족을 살리세요. 내가 죽어 사랑하는 이들을 살리세요. 내가 죽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행복한 길입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십자가, 그 십자가를 이름을 불러도 감격이 없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모리모리 위에 저들의 삶과 저들의 모든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